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비가 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네, 주님께 나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젯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너무 선명하고 좀, 너무 좀 기억에 강력해서 이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이제 크고 너무 아름다운 이만한 꽃이, 막 빨간 꽃이 엄청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게 피어서 막 환성을 이제 지르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오더니 꽃을 딱 이렇게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아줌마 왜 그걸 꺾으세요? 왜 꽃을 따세요? 제가 그랬는데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멋쩍게 이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아줌마가 이거 다 꺾으셨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꺾으시면 어떡하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꿈이 깼는데 꿈이 깨고 제가 기도했어요. 이 아줌마가 누구냐고. 왜 우리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 꽃을 꺾는지 이 여자가 누구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 이제 바로 주시는 감동은 그냥 보통 아줌마, 너무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이제 열매를 맺기 직전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너무 사소한 것들이. 그러니까 아름답게 피었다가도 꽃이 이제 꺾여짐으로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또 이제 계속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열매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꽃이 꺾여짐으로 인해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또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뭐 어떤 엄청난 원인, 이 아줌마가 대단한 뭐 존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사소하게. 일상의 그런 습관들, 변화되지 않는 나의 어떤 모습들, 이런 평범한 것들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라는 그런 이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막 어떤 때는 막 뜨거워져요. 막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겁고 또 막 어떨 때는 기도에 막 불이 붙어서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또 사역적으로도 뭔가 또 기름 부심이 임해서 사역을 또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해야겠다.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면서 내 삶을 다 드려야겠다. 막 그런 결심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뜨거움들이 있었는데 또 일상의 어떤 사소한 평범한 삶, 일상 속에 그런 너무나 평범한 어떤 모습들이 나의 이 열정, 나의 결단들, 이런 헌신들을 꺾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꺾어버리고 또 다시 무기력하게 옛날 그 예전의 모습으로 뜨거웠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럴까? 이 결단과 어떤 뜨거움, 그 열정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꽃을 더 활짝 피워서 이제는 열매 맺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꺾여버리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왜 이럴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 꽃이 펴지고 이제 열매 맺기까지 정말 이 열정을 유지하고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열정을 더 가속화시키고 또 우리의 헌신을 더 막 불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이 더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면 아무리 막 큰 비전이 나에게 부어졌다 해도 엄청난 헌신이 열정이 내게 막 불일 듯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식어버리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이 없으니까 차가 막 열심히 가다가도 멈춰버리는, 한순간에 그냥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쉬기 시작하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이제 일주일이 가잖아요. 또 한 달이 갑니다. 또 두 달이 금방 가요. 그랬더니 하면 석 달이 가버렸네. 기도를 안 했는데 너무 잘 사라지네.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기도를 해야 되나? 뭘 기도하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하면서 이제 읽은 말씀인데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죠. 육신이 되었죠. 그리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무엇이에요? 루아흐, 숨, 호흡, 성령.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 즉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호흡이, 숨이, 성령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흙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이 영이 없고 육신만 남은, 흙만 남은 짐승과 동일한 그런 육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 거라. 흙을 먹으리라라고 말해요. 사단은요, 흙을 먹고 삽니다. 사단은 그 흙인 우리 몸에 기생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 끊어졌을 때 흙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냥 자기 집으로 여기고 우리 안에 집을 턱하니 지어놓고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호흡이 끊어졌으니까, 루아흐, 성령이 끊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4편 29절에도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려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지 않고는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떨고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워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호흡, 루아, 성령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은 자, 흙으로, 먼지로, 원어로 보면 흙하고 똑같아. 아파를 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두진 자, 하나님의 호흡이 거두어진 자는 흙만 남은 육신으로만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해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안 쉴 수가 있어요?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쉬고 살잖아요. 여러분 숨을 만약에 쉬었어요. 오늘 피곤하니까 숨을 한 10분 정도 쉬어보자. 10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5분만 안 쉬어도 골든타임 지나서 뇌사 상태로 들어가고 10분 안 쉬면 사망 선포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 영이 살 수 있는 숨, 우리 육신도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영도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영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숨통인 거예요. 숨통은 호흡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계속 내게 부어지도록 연결시키는 그 숨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계속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그 숨통이 멈춰버리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연결이 끊어지고 소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멎어 버리는 거죠. 5분, 10분, 하루, 일주일, 한 달 숨을 안 쉬었어요. 영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숨을 안 쉬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육신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도 숨을 안 쉬면 죽었다라고 우리는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정말 쉬지 않고 숨을 계속 들이쉬어야 돼. 피곤해도 숨은 쉬어야 돼. 잘 때도 숨을 쉬어야 돼. 왜? 죽지 않기 위해서. 계속 나는 숨을 쉬고 들숨과 날숨 계속 쉬고 호흡을 해야지 내가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오늘 교회도 오시고 살아서 직장도 가시고 가족도 만나고 그렇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호흡이 계속 내게 부어져야 영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도 사고가 나면 갑자기 호흡이 멈춰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살리려고, 그 골든타임 지키려고 막 난리도 아니죠. 정말 숨을 다시 쉬게 하기 위해서 인공호흡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기도를 먼저 확보를 하잖아요. 기도를 확보합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 죽어갈 때 빨리 그 호흡을 불어넣어야 할 그 기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영이 그냥 한 달, 1년 내버려 둬도 잘 살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숨을 쉬어야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계속 하나님의 그 호흡을 공급받아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한순간도 숨을 멈추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호흡을 잘 함으로 인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좋은 공기를 계속 호흡을 하면서 잘 마실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계속 하나님의 호흡을 계속 숨을 쉼으로 인하여서 건강해지고 활성화되고 우리의 영이 더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1절이죠. 그러니까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속 숨이 잘 들여 마시지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건강하면 육신도 덩달아 함께 건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영이 숨을 못 쉬어요. 숨통이 막혔어요. 지금 호흡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육신이 영향을 받아. 영이 건강할 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만약에 영이 숨을 못 쉬고 숨통이 막혔어요. 그러면 육이 가장 먼저 무너지게 돼요. 육이 무기력해지고 육신이 눌려지고 아무 이유도 없이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어떤 또 아픔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를 정말 육신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 못하게 막습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이 정말 피곤해. 또 감기에 걸렸어요. 또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 좀 하려고 오늘 작정하고 교회 좀 가야겠다. 근데 또 누가 전화가 와요. 좀 만나자.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계속 내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숨통을 쪼이는 그 일들을 사단이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 끌려가게 되면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점점 더 눌려지고 이 호흡이 멈춤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숨을 쉬지 못하게. 그래서 완전히 육신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신을 따라서 피곤하니까 오늘 못하겠네. 오늘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 그래서 환경이 또 기도를 못하게 가족이 누가 오고 친척이 오고 이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계속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영이 거의 사망 진단이 돼버려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은 줄도 모르고 나는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육신만 남은 거예요. 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육신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의 그 사망의 법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사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와서 계속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몸이 좀 무기력하고 피곤해서 기도를 쉬었는데 점점 우리 가족 안에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짓눌려서 막 억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막 결박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육신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단은 흙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 가정에, 흙인 이 가정에 너무나 당당하게 와서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가정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단이 판을 치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고통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육신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어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억울한 거 있으면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원수를 막 그걸 갚아야 돼가지고 요즘에 칼부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반드시 그걸 보복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절제하지 못해. 자기가 분노가 일어나면 절제하지 못해. 음란의 영이 일어나면 절제하지 못해.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도 절제가 안 되고 그거를 당장에 해내야지 직성이 풀려. 그리고 사나워요. 선한 것을 싫어해.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거는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육신의 그 감정대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억울해 보십시오.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이가 벌벌 갈려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다음 날도 잠을 못 자요. 일주일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이 원수를 갚아요. 그리고 찾아가는 불을 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절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분노가 절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본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보는 가족들도요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얘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왜? 분노가 폭발하면 가족도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온 가족들도 두려움에 떨고 고통하고 또 이웃도 고통을 합니다. 층간소음 보십시오. 그냥 윗집에 가서 그냥 칼로 찔러 죽인다니. 그러니까 이웃도 고통하고 온 세상이 고통하는 완전히 지옥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이런 때다고 말합니다. 영이 죽어버린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전부 다 그냥 영은 죽어버리고 호흡이 끊어져 버리고 육신만 펄펄 살아서 살다 보니 교회 안에도 옛날에 여기 회의하다가 도끼 들고 온 사건 아시죠? 재직해 하다가 성질을 못 참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못 참는 거예요. 싸움이 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옛날에 큰 교회도 막 그 똥물을 담아가지고 회의할 때 던지고. 왜? 화를 못 참거든. 억울함을 못 참거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모습을 봐야 하는 그 성도들도 괴롭고 가족들은요 그 속이 오죽하게. 말세가 이런 때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말세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이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기도해서 호흡을 다시 살려야 되죠. 영이 살아야 이 고통 극복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인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더욱 기도에 힘쓰는 이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숨을 쉬셔야 돼요. 죽어있는 영이 지금 육신에 짓눌려서 막 답답해서 컥컥거리는 여러분 숨이 다시 트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막으면 돼요. 왜? 숨통이 끊어지거든. 기도하러 못하게 피곤하게 만들고 누가 바쁘게 만들고 정신이 없게 만들고 기도의 시간만 빼앗아 버리면 그냥 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숨통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목숨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숨통이 끊도록 사단이 숨통을 끊도록 그냥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서 더 이상 육신에 짓눌려서 지금 영이 막 숨도 못 쉬고 답답해가지고 짓눌려서 꼼짝도 못하는 그 영을 지금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소성케 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말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로 살아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하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 안에 계속 머물러 살아라라고 말씀해요. 기도 밖은 아예 떠나지도 말아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호흡이 숨이 멈춰지지 않도록 계속 숨을 이어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계속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서 숨을 여러분 계속 쉬셔야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 영은 잠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잘 때 가위에 눌리잖아요. 잠잘 때 어떤 짓눌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을 계속 숨을 그 쉬는 걸 훈련하고 계속 기도로 강력하게 나아가면 여러분 영이 활성화되고 권능을 받아서 잠잘 때도 영은 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위 눌리고 잘 때 어떤 결박이 일어나고 이것들을요 깨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서도 우리의 영이 권능으로 그것을 깨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활성화시키는 계속 호흡을 할 수 있는 기도를 계속해서 내가 강해지고 권능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짓누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묶어버리고 또 우리 가정 안에 결박하고 우리 가정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깨어 부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중독시키고 또 상처나 무기력함으로 짓누르고 있는 그 대적들을 내가 완전히 깨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능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과부가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인자가 올 때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말세예요. 고통할 때입니다. 그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과부처럼 밤낮 부르짖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찾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찾기 힘든지 그때에 내가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는 이 과부의 기도를 여러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자녀들을 살려내시고, 여러분 가정의 결박들을 끊어내시고, 열방의 묶임들을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해요.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 묶이기를 원하세요.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마지막 때는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냥 떨어뜨려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그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며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불이 일어나면 그 작은 불씨 하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면 그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불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큰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또 함께 모여서 합심하는 이 기도, 모이기를 힘써서 교회로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끝까지 사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패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패하고 혼자서 기도하면 일으킬 자가 없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두 겹줄은 맞설만 하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겹줄, 5겹줄, 6겹줄, 7겹줄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하겠죠.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합심하여서 강력하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능력으로, 권세로 나아가면 우리 자신의 한계도 돌파할 수가 있고 함께 그 교회로서 권세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있는 결박들을 끊어내고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그런 모든 억압들을 끊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세에 많은 자들이 이렇게 영이 죽어서 호흡이 끊어져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하고 너무나 신음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집안에도 자녀들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얼마나 신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고통하는 이 때가 가까운 지금 이르는 이 때에 우리는 더 영의 호흡을, 이 기도를 해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을 더 강하게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권면합시다.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모여서 힘써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 이 합심하여 사는 이 기도, 5겹줄, 6겹줄, 7겹줄, 이 기도가 하나님 강력한 기도로 강력한 불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완전히 파쇄하고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수많은 민족들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